오늘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이 장막집이 해체되면 하나님의 건물 곧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이 장막 안에서 우리가 신음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으로 옷 입기를 간절히 원하노니 우리가 옷 입고 있으면 벌거벗은 채 드러나지 아니하리라. 이 장막 안에 있는 우리가 짐을 진 채 신음하는 것은 우리가 벗으려 함이 아니요 입으려 함이니 이것은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잠시 말씀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땅에 있는 이 장막집이 해체되면입니다. 땅에 있는 이 장막집이 해체되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땅에 있는, 우리 땅에 있잖아요. 땅에 있는 이 장막집, 이 장막집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몸을 말해요. 이 몸이 해체되면, 이 몸이 죽으면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들이 있게 될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다 같이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이 장막집이 해체되면 하나님의 건물 곧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요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이 장막집이 해체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땅에 있는 우리의 이 장막집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혼이 살고 있는 우리의 몸, 장막집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을 혼이라고 그래요. 혼은 우리 자신을 말합니다. 우리의 혼이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장막집, 우리 몸에 지금 살고 있는 거거든요. 혼이 몸 안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잠시 살다가 우리 주님이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라고 해서 하늘로부터 주님 다시 오시면 공중재림 하시면 우리의 집, 장막집이 해체가 돼요. 우리의 장막집이 해체돼서 우리의 혼은 하늘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이사를 갑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이사 다녀본 적 있잖아요. 이사 다니면 만약에 이 땅에서도 이제 좀 허름한 집에 살다가 사람들이 좀 좋은 집으로 이렇게 이사를 가게 되고 새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 좀 허름한 집에 전에 집에 살았던 그런 가구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새 집에 맞는 알맞는 그러한 가구들을 새로 이렇게 구입해서 꾸미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혼도 이 헌집에 살고 있어요. 이 흙집에 살고 있는 거예요. 흙으로 만들어진 이 몸, 장막집에 살고 있다가 주님이 공중재림하시면 우리의 혼이 이 장막집이 해체가 되고 이제 새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는 거예요. 이 혼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영원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영원한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헌집에 살면서 우리 이 혼이 이 장막, 이 몸에 살면서 이 땅에서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 있잖아요. 이 이사가는 이 셋째 하늘에서는 맞지가 않아요. 다 버리고 가는 겁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갈 게 없습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내가 소중히 여겼던 것이든 가치 있게 여겼던 것이든 정말 그것이 뭐 이 물질이든 그것이 뭐 땅이든 돈이든 자동차든 모든 걸 가지고 갈 수는 없어요.
장막집이 해체되고 나면 우리의 혼은 그걸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혼과 그것을 주신 이 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을 주셨거든요. 사람 속에 영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사람 속에 영을 지으셨는데 그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이렇게 전도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주님 오시면 사람의 몸이 삼위일체로 되어 있잖아요. 사람은 몸도 있고 흙으로 만들어진 그 안에 혼도 있고 혼 안에 영도 있거든요. 이 장막집, 몸이 해체되고 나면 이 혼은, 구원받은 혼은 셋째 하늘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이 구원받은 사람은 영과 혼이 이렇게 다 하나님께로, 셋째 하늘로 가게 되는 것이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장막, 이 몸이 해체되면 어떻게 되냐? 혼은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차이입니다. 같이 고린도전서 15장 50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 말씀 보겠습니다. 50절, 시작.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라. 즉 살과 피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살과 피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살과 피 있죠. 우리의 몸, 이 장막집, 이건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가 없어요.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해체가 되는 겁니다.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상속받을 수 없다. 이 땅에 속한 썩어 없어질 모든 것들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냥 주님 오시면 우리의 장막집이 해체되면 그냥 우리의 혼이 영과 함께 하늘로, 셋째 하늘로 이사를 가는 거예요. 이사를 갑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이 땅에서는 언제 이사 갈지 계약도 하고 며칠 날 이사 간다, 잔금 치르고 이게 있잖아요. 언제 이사 갈지 알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로 이사 가는 날에 대해서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신랑 대신 우리 주님께서 솔로몬의 아가 이 말씀을 보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떠나가자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날 우리는 그냥 하늘로 이사 가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주권입니다. 우리가 언제 하늘로 이사 갈지. 이것은 오늘 주님이 오시면 이렇게 예배 드리다가 오늘 우리의 이 장막집은 해체되고 변화받고 우리 혼이 이제 하늘로 가는 겁니다. 이사 가는 거예요. 내일 주님 오시면 반드시 오시잖아요. 주님 속히 오시잖아요. 근데 어느 때 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있으라고 한 거예요. 한 20년 뒤에 30년 뒤에 오겠다 뭐 이러면은 그때까지 좀 놀고 있다가 자고 있다가 육신대로 살다가 올 때쯤 이제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오늘일 수 있고 내일일 수 있고, 그렇게 깨어 있으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 장막집이 먼저 해체될 수도 있어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의 몸이 먼저 죽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언제 죽는지 그날도 우리는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가 죽게 되면 바로 즉시로 그냥 셋째 하늘로 우리의 혼이 이사를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이 장막집, 이 몸을 입고 우리 혼이 그 안에 살잖아요. 근데 이제 몸이 해체가 돼서 장막집이 해체되고 혼이 이렇게 이 몸을 떠나서 가는데 중간에 이제 로마 카톨릭은 연옥이 있다라고 중간 단계, 셋째 하늘나라의 중간 단계 연옥을 만들어 놨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연옥은 없어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교리예요. 사람들이. 연옥은 없습니다. 중간에 어디 잠깐 너무 머니까 첫째 하늘 공중 새들이 다 나다니는 대기권, 둘째 하늘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 곳, 셋째 하늘 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거든요. 우주가 광활하잖아요. 너무 머니까 중간 어디 잠깐 정거장에 들렸다가 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 혼이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변화돼서 가는 겁니다. 그냥 바로. 같이 빌립보서 1장 22절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2절 23절
빌립보서 1장 22절. 그러나 내가 육체 안에 산다면 이것은 내 수고의 열매이니라. 그럼에도 내가 무엇을 택할지 알지 못하노니 이는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바라며 내가 둘 사이에 끼어 있기 때문이라. 떠나는 것이 훨씬 더 좋으나. 아멘. 예. 지금 22절에 그러나 내가 육체 안에 산다면, 지금 바울은 육체 안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도 장막집에 살고 있는 거예요. 몸 안에 살다면 이것은 내 수고의 열매다. 그럼에도 내가 무엇을 택할지, 내가 육체 안에 계속 살지, 아니면 23절에 이는 떠나서, 이 장막집을 떠나서, 육체 안에서 떠나서 혼이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바랄지. 근데 이 땅에서 너희를 위해서 더 필요한, 자기가 셋째 안에 가고 싶은 게 훨씬 더 좋은데, 내가 이 장막집을 떠나서, 육체 안에서 떠나서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들을 인하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셋째 하늘에 계시잖아요. 내 혼이 떠나서 그 그리스도가 계신 셋째 하늘에 가는 게 훨씬 더 좋은데, 지금 너희들을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원함은 가고 싶은 거야. 이 장막집, 이 육체 안에서 떠나서 가고 싶다. 그게 우리에게 훨씬 더 좋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믿음이에요. 죽는 게 두렵지가 않아요. 왜? 죽으면 바로 이 땅보다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훨씬 더 좋은 셋째 하늘로 그냥 가기 때문에 죽는 게 두렵지가 않습니다. 근데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죽는 게 두려워요. 죽자마자 어디 가요? 지옥에 가기 때문에 불이 꺼지지 않는 곳에서, 불과 일광이 꺼지지 않는 곳에서 고통받아야 되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가 않고 도리어 훨씬 더 좋은 거예요. 훨씬 더 좋은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장막집이 해체되면, 그래서 우리의 혼이 떠나서 셋째 하늘에 가게 되면 정말 많은 것들을 알게 될 거예요. 이 땅에서 알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그런 많은 것들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해서 말씀에 기록해 주고 계십니다. 다 같이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이 장막집이 해체되면 하나님의 건물 곧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요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문장이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이 장막집이 해체되면 결론은 우리가 아느니라,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에 있는 이 장막집이 해체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죽었어요. 우리 혼이 이제 이 장막집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와 함께 떠나서, 이 육체 안에서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장막집에서 알고 있었던 불완전한 지식들 있죠. 또는 잘못 알고 있었던 것들, 그것들이 바로잡히게 되고 막 올바르게 알게 될 거예요. 아, 진짜 이거였구나. 내가 그동안 잘못 알고 있었구나. 잘못 생각하고 살았구나. 내가 이런 것들을 알게 될 것이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이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라는 것들을 너무나 더욱더 분명하게 사실적으로 알게 될 거예요. 지금은 좀 셋째 하늘 얘기하면 막연한 게 들릴 것이고,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입으신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될 거다, 같은 몸을 입게 될 거다 라고 했을 때 이게 잘 와닿거나 느껴지지 않는데, 이 장막집이 해체되면 실제로 주님 오셔서 입으면 그냥 아는 거예요. 체험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거울을 통해 보는 것 좀 희미하게 보지만, 그때 얼굴을 마주대하여 보는 것 좀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장막집이 해체되면 정말 잘못 알았던 것도 바르게 알게 될 것이고, 잘 몰랐던 부분들도 분명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우리가 셋째 하늘에 가는 걸 지금 우리 혼이 이사 가는 것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이사 가는 걸. 우리가 이 땅에서도 그 이사를 다니면, 이사 다녔을 때 옛날 집들이 생각나잖아요. 이사를 갔어도, 새 집에 왔어도 옛날 살았을 때 옛날 집은 어쨌는데, 이렇게 생각이 나는 것처럼 우리의 혼이 이 장막집이 해체돼서 그리스도께서 계신 셋째 하늘에 이렇게 올라가게 되잖아요. 이사를 가게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혼은 나 자신이에요.
혼은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있는 나 자신이에요. 혼은 불멸이에요. 없어지거나 사라지지 않아요. 혼의 수면 상태가 있지 않아요. 이 혼이 그냥 이사를 간 거예요. 그냥 집만 이제 바꿔서 이사를 간 거예요. 그러면은 하늘에 올라가서 이 땅에 살았을 때, 이 장막집에 살았을 때 있었던 기억들을 기억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기억하지 못할까요? 하늘에 올라가면, 죽으면, 우리 혼이 가면 다 기억합니다. 다 기억해요. 셋째 하늘에 많은 일반 교회 다니시는 많은 분들이 그냥 죽으면은 그냥 뭐 셋째 하늘에 가면 이 땅에서 모든 기억들은 다 사라지고 아무것도 기억 못하는 뭐 이렇게 이거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셋째 하늘에 그냥 가서도 다 기억해요. 예. 나사로, 거지 나사로 있죠. 거지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그리고 그 혼이, 그죠, 아브라함 품에 있었고, 부자도 죽었잖아요. 부자가 죽어서 몸은 무덤에 묻혔고, 예, 그 혼은 지옥에 갔잖아요. 근데 부자가 다 기억해요. 그러고서는 어떻게 돼? 고통받는 것도 다 느끼는 거예요. 멀리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도 볼 수 있는 눈도 있고요. 혼은 눈도 있어요. 볼 수 있는. 그리고 입을 열어서 말할 수 있고, 너무나 지옥에는 물 한 방울이 없거든요. 그러니까는 한 방울이라도 손끝에서 혀끝에다가 좀 물 한 방울이라도 적셔달라고 말할 수 있는 혀도 있어요. 다 지식과 감정과 의지, 혼 그냥 그대로 그냥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냥 그게 지옥이든 그냥 그게 셋째 하늘이든 그대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통받고 있는데, 이 너무나 고통받는 장소, 이 지옥에 많은 내 5 형제가 있는데, 내가 살았을 때 형제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5 형제가 있는데 이 고통받는 장소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나사로를 다시 살려보내서 복음 좀 전해서 예수님 믿으라고, 그래서 내가 있는 지옥에만은 오지 않게 해달라고, 이렇게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요청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어도 다 기억이 있어요. 그냥 우리 혼이,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있는 혼이 그냥 가기 때문에, 이사 가기 때문에, 장맛집만 놓고 가기 때문에. 하늘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장막집이 해체돼서 그리스도께서 계신 셋째 하늘에 올라가게 되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았을 때, 예, 가족들 다 기억합니다. 가족들 다 기억해요. 형제들 기억하고, 부모님, 자녀들 다 기억하고, 내가 이 땅에서 뭘 위해 살았나 다 기억합니다. 그리고서는 얼마나 이 간절함과 이 애곡이 있겠어요. 구원받지 않은, 예, 부모님이나 자녀나 형제들 생각하면서 하늘에서도 눈물이 있어요. 하늘에서도 이 땅 생각하면 눈물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왜 이 땅에서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지금 이게 가장 뭐 그렇게 아둥바둥 살아왔나? 아무것도 못 갖고 가는데 뭘 얻겠다고 이 땅에서. 사도 바울은 이 땅에서 있는 것들 배설물로 여겼거든요. 근데 지금 나는 그 배설물을 조금 더 얻겠다고 지금 막 아둥바둥 살아가고 있는 내가 셋째 하늘에 올라가게 되면 아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게 살아왔는지. 내가 왜 그 더 진리를 위해, 복음을 위해, 주님을 위해 헌신하며 십자가의 삶을 살지 않았는지. 예, 후회의 눈물, 이러한 것들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다 같이 요한계시록 7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 요한계시록 7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왕자의 한가운데 계시는 어린 양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살아있는 물샘들로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기 때문이라 하더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은 왕자가 있어요. 왕자 한가운데 어린 양께서 계세요. 이거는 땅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자가 있는 이 셋째 하늘의 모습이에요. 이 셋째 하늘의 모습에 대해서 그들을 먹이시고 살아있는 물샘들로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어떻게 해요?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셋째 하늘에서 눈물이 있어요.
이 땅의 일들을 생각하면서 흘리는 눈물들이 있습니다. 그 눈물을 하나님께서 닦아주실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셋째 하늘에 갔는데 이 땅만 생각할 눈물만 나고 계속 셋째 하늘에서도 이렇게 있으면 뭔 천국이 그럴까 싶은데 주님이 눈물을 다 닦아주세요. 하나님이. 네, 그 눈물을 닦아주.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이러한 주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을 저희가 이 땅 가운데서도 경험하고 셋째 하늘에서도 그렇게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늘에 가서도 이 땅에 있었던 일들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이 셋째 하늘에서 이 땅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기억이 다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 기억이 완전히 없어질 때가 있어요. 우리의 장막집이 해체돼서 새로운 하늘로부터 오는 영원한 집, 부활의 몸을 입고 셋째 하늘에 이렇게 가게 되면 그때는 기억하고 있지만 완전히 그 이 땅에서의 기억이 사라지는 때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언젠지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으니 이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고 바다도 다시는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지금 요한 계시록이잖아요. 요한에게 이제 그 천사를 통해서 계시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본 거예요, 요한이. 그리고 처음 하늘, 처음 땅은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바다도 다시는 있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그 성령 안에서 옮겨져서 이거 본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현재 있는 이 하늘과 땅, 지금 현재 있는 하늘과 땅, 처음 하늘과 처음 땅입니다. 이게 사라졌어요.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때 보니까 이때 어떻게 되냐면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 될 때 시작.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며 다시는 사망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으며 아픔도 다시는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라 하더라.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면 다시는 사망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으며 아픔도 다시는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속한 이전 것들 있죠. 이 땅에 속한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에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다 기억도 이 땅에 있었던 기억도 사라지겠네. 영원에서는 완전히 새롭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영원을 가게 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이 땅에서 우리가 육신 장막을 입고 살았던 것들을 다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이 장막집이 해체되면 우리가 알게 되리라. 이렇게 더 잘못 알았던 건 바르게 알게 될 것이고 분명하게 더 확실하게 이렇게 알게 될 것인데 뭘 알게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이 진짜 사실이었구나, 진리였구나 라는 것을 더 분명하게 우리 장막집이 해체되면 알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우리는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바라보나니 보이는 것들은 잠깐 있을 뿐이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은 영원하니라. 우리의 장막집이 해체되면 우리의 혼이 하늘에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 육신의 눈으로 봤던 것들은 잠깐뿐이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진짜 잠깐이구나. 80년? 그죠? 잠깐. 근데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은 영원하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장막집이 해체돼서 하늘에 우리가 올라가게 된다면 그때 땅에 있었던 일들을 기억하면서
아, 내가 이 땅에서 이 잠깐뿐인 이것을 얻고자 내가 이렇게 애썼나라는 생각을 갖게 될 것이고, 아무것도 아닌 이런 것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막 목숨 걸면서 막 이렇게 살았나 싶을 겁니다. 잠깐뿐이구나 이것은. 예.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구나. 이것을 분명히 알게 될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의 장막집이 해체되면 이 땅에서의 고난이 하늘에서 영광을 이룬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다시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17절. 네, 시작. 이는 단지 잠시 존재하는 우리의 가벼운 고난이 우리를 위해 훨씬 더 뛰어나고 영원한 영광의 무거운 것을 이루기 때문이라. 예. 우리의 장막집이 해체되면 우리가 이 땅에서 받았던 고난이 얼마나 가벼운 아무것도 아닌 고난이었는지 이 셋째 하늘에 가게 되면 알 거예요. 근데 내가 주님으로 인해, 진리로 인해, 복음으로 인해, 올바른 하나님의 성품에 따른 교리로 인해 고난받았던 것이 훨씬 더 뛰어나고 영원한 영광이 무거운 것을 이루는 것을 우리 장막집이 해체되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제 그때는 이제 우리 장막집이 해체돼서 이제 영원한 집을 몸을 이제 입고 올라가서 봤을 때 그때가 되면은 아, 내가 이 땅에서 왜 내가 주님을 위해 더 고난받지 못했나, 이게 정말 후회가 될 거야. 고난을 왜 이 땅에서 자꾸 피해 다녔지? 이렇게 좀 더 내가 고난 받을 걸 차라리. 그럼 얼마나 영광을 더 많이 받을까? 이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때 후회하지 않도록 지금 올바른 진리의 말씀, 킹제임스 성경 보는 것만으로도 엄청 고난이에요. 이단에 빠졌다, 뭐 너희만 오르냐. 어쨌든 주님을 위해서 더 많이 고난받는 게 고난에 참여하는 저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세 번째로 땅에 있는 우리의 이 장막집이 해체되면 이제는 다시는 해체되지 않는 이 영원한 집, 즉 영원한 몸을 우리가 입게 된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다 같이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이 장막집이 해체되면 하나님의 건물 곧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요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장막집이 해체되면 이걸 안다라는 거예요. 이걸 안다. 우리 이 장막집, 이 몸이 해체돼서 죽으면 이제 하나님의 건물 곧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고 사람의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고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 하나님의 건물, 또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건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닌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 이게 뭘 말하냐? 부활의 몸을 말합니다. 부활의 몸입니다. 보통 이제 집이라고 하니까 뭐 새 예루살렘을 생각한다든지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그 하늘의 거처를 예수님이 마련하러 간다고. 그때 거처가 맨션이거든요, 영어로. 대저택 이렇게 맨션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있는 뭐 빌라 같은 맨션 이런 거 말고 우리가 살 하늘의 처소를 마련하러 간다 했을 때 이거를 보통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서 고린도후서 5장에서는 지금 하나님의 건물, 영원한 집, 이거는 그 맨션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부활한 부활의 몸을 말합니다. 부활의 몸, 영원한 집을 말합니다. 다시 고린도후서 5장 2절 3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3절 2절. 이 장막 안에서 우리가 신음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으로 옷 입기를 간절히 원하노니 우리가 옷 입고 있으면 벌거벗은 채 드러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 이 장막에서 우리가 신음하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땅에 있는 이 장막집, 우리 육신의 몸 안에서 우리가 신음하며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신음하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걸리면은 진짜 신음할 수밖에 없어요. 감기가 걸리든 몸이 아프면은 이 장막집에서 우리 혼이 신음할 수밖에 없습니다. 몸이 아파서도 신음하고요. 사람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이 마음이 상하거나 괴롭게 되면 또 신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장막집에서 우리가 신음하며 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장막집에서 신음하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 그 영원한 집으로 옷 입기를 간절히 원한다라는 거예요. 간절한 원함이 있어요. 이 장막집이 좀 해체돼서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건물,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으로 옷 입기를, 부활의 몸을 입기를 간절히 원한다, 소망하며 산다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 42절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라. 그것은 썩는 것 가운데서 뿌려지고 썩지 않는 것 가운데서 일으켜지며, 수치 가운데서 뿌려지고 영광 가운데서 일으켜지며, 연약함 가운데서 뿌려지고 걷는 가운데서 일으켜지며, 본성에 속한 몸으로 뿌려지고 영에 속한 몸으로 일으켜지나니 본성에 속한 몸이 있고 영에 속한 몸이 있느니라. 아멘. 본성에 속한 몸이 있고 영에 속한 몸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 있는 거잖아요. 우리 지금 이 장막, 이 몸이 본성에 속한 몸이에요. 본성에 속한 몸이 있고 이 장막집이 해체되면 이제 영에 속한 몸을 입게 된다라는 겁니다. 영에 속한 몸. 우리 영 그러면 아무것도 없고 바람, 공기 막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아니, 영에 속한 몸이 있습니다. 우리 혼이 영에 속한 몸을 입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본성에 속한 이 몸은 썩어 없어질 몸이잖아요. 근데 영에 속한 몸은 썩지 않는 몸이에요. 본성에 속한 몸은 수치스러운 몸인데 영에 속한 몸은 영광스러운 몸이다. 본성에 속한 몸은 연약한 몸인데 영에 속한 몸은 권능 있는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몸을 입게 되는 겁니다. 혼이.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해체되면 썩지 않고 영광스럽고 권능이 있는 영에 속한 몸, 즉 하늘로부터 오는 영원한 집으로 우리의 혼이 옷 입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옷을 입는 거예요. 옷이 날개라고 그러는데 이 영원한 집으로 옷 입게 됩니다. 이렇게 옷 입으면, 우리 혼이 옷 입으면 벌거벗은 채 드러나지 않게 되는 거야. 혼이 옷을 입었으니까. 그 주님이 공중재림 하시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우리는 이 하늘로부터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으로 이 영광의 영에 속한 몸으로 옷 입게 될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주님이 오신다, 공중재림을 하신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은 혼이 옷을 입지 못한 상태에서 지옥에 있어요. 벌거벗은 채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성경에 보면 부활 그러면 다 몸의 부활을 말해요. 몸이 부활하는 걸 말합니다. 썩을 것이 신겨져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본성에 속한 것이 영에 속한 것으로. 근데 부활이 생명의 부활이 있어요. 이게 첫째 부활이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얻게 되는 부활입니다. 그다음에 정죄의 부활이 있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 지금 지옥에 있는 사람들도 부활을 해요. 몸이. 언제? 천년 왕국 뒤에 신왕자 심판, 백보자 심판석에서 그때 정죄의 부활로 그들이 부활을 해서 주님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들이 입은 몸은 우리가 입은 영광스러운 몸, 이거랑은 차원이 다른 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그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몸을 입잖아요. 영광스러운 몸을. 이들은 사탄의 형상을 따라 지옥에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그들의 몸을 말하거든요. 어쨌든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이 벌거벗은 채 지금 주님 오시면 그 벌거벗은 채 혼이 아무것도 입지 못한 상태에서 그렇게 입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 오셨을 때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영원한 집을 입고 벌거벗은 채 드러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너무나 놀라운 이유로 말할 수 없는
지금 성경에 있는 그 진리, 보화 살짝 우리가 맛본 거예요 지금. 이루 말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 하늘에서 볼 거예요. 진짜 체험하게 될 거예요. 단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엄청난 은혜를 입게 될 것입니다. 또 놀라운 은혜를 입는 거야. 정말 우리는 놀라운 긍휼과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다시 고린도후서 5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장막 안에 있는 우리가 짐을 진 채 신음하는 것은 우리가 벗으려 함이 아니요 입으려 함이니 이것은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을 진 채 신음하는 것은 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장막에서 신음하고 있어요. 이 장막 집에서 신음하고 있는데 그것도 그냥 신음이 아니고 짐을 진 채 신음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이 장막 집에 있는 사람의 삶이 무슨 짐이에요? 죄의 짐도 우리가 지고 이 땅의 일들로 인한 염려로 인해서 이러한 짐들도 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장막집에서 그렇게 신음하며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혼이 우리 자신이 이 몸 안에서 이 몸에게 종노릇하면서 이렇게 신음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몸이 원하는 대로 우리 혼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몸이 아프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혼도 몸이 원하는 대로 쉬고 싶다 그러면 쉬고 그렇게 몸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우리의 혼이 가는 겁니다. 몸이 내가 뭔가를 갖고 싶어요. 그러면은 그 몸의 육신의 정욕에 따라서 우리 혼이 같이 이끌려가는 그렇게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몸이 원하는 육신의 정욕이 원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혼이 생각하고 계획하고 그것을 이루기에 노력하고 우리 몸을 들여서 또 이렇게 하다가 지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몸의 정욕에 이렇게 종노릇하면서 끌려다니는 삶을 일생 동안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다 그렇게 사는 거고 구원받았어도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은 또 이렇게 사는 겁니다. 몸의 정욕에 이끌려서. 다시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입니다.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이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기 때문이라. 세상도 그것의 정욕도 사라지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하느니라. 아멘. 예, 세상도 지금 있는 세상도 그 세상의 정욕도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뿐이에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합니다.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보면 육신의 정욕이 나오죠.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크게 세 분류로 나눈다면 육신의 정욕이에요. 또 하나가 안목의 정욕, 눈에 보기에. 세 번째가 인생의 자랑입니다. 이렇게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이렇게 세 개로 나눠진다라는 거야. 우리가 살아왔던 삶이 육신의 정욕을 이루기 위해서 또는 안목의 정욕에 내가 갖고 싶은 것, 눈에 보기에 좋은 것, 또 인생의 자랑, 성취욕, 권력욕, 뭐 이렇게 살아간다면 그것은 잠깐뿐이에요. 사라진다고 그랬잖아요. 세상도 그것의 정욕도 사라진다. 남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정욕을 따라 살게 되면 그리스도의 심판석, 이 장막집이 해체돼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올라가게 되면 거기서 다 불타버리는 거예요. 남는 게 없어요. 우리가 행하는 일들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하느니라. 주님의 뜻을 행하며 이 땅 가운데서 이러한 정욕들을 부인하면서 십자가의 삶을 살았어요.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상이 있습니다. 이러한 보상을 저희가 얻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정욕
몸의 정욕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근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살지 않도록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렇게 살지 않는 것, 몸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는 것,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는 것.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혼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혼은 몸이랑 붙어 있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혼은 혼이랑 몸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님 영접할 때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다. 할례가 뭐예요? 남자의 표피를 이렇게 떨어내는 거잖아요. 이 할례를 받아서 이 혼이 몸으로부터 할례를 받은 거예요. 떨어지게 됐다. 이거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골로새서 2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한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의 할례에 의해 육신의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림으로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로 할례를 받았느니라. 너희가 침대 안에서 그분과 함께 묻혔고 죽은 자들로부터 그분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활동에 대한 믿음을 통해 침대 안에서 또한 그분과 함께 일어났느니라. 아멘. 또한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할례에 의해, 그리스도의 할례 나오죠. 그리스도의 할례에 의해 어떻게 됐어요? 육신의 죄들에 속한 몸을 어떻게 했어요? 벗어버렸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기 전에 그리스도 밖에 있었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됐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어요. 이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서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육신의 죄들에 속한 몸을 우리의 혼이 벗어버리게 됐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 몸에 대해서 뭐라고 지금 성경을 표현하고 있어요? 육신의 죄들에 속한 몸. 우리 몸은 육신의 죄들에 속한 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죄들에 속한 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원하는 대로, 우리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면 당연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살지 말라고 예수님 믿을 때 우리의 혼을 그리스도의 할례로, 하나님의 이 사람의 손으로 하는 할례가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할례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 양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할례한 거예요. 양날선 검보다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좁게 둘로 나눈 겁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할례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혼이 몸에 붙어 있었는데 구원받을 때 할례가 됐잖아요. 죄들에 속한 몸에서 벗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죄들에 속한 몸, 이 육신의 정욕 가운데 이끌려 우리 혼이 살지 않도록 길을 마련해 주신 겁니다.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2절에 너희가 침례 안에서 그분과 함께 묻혔고 죽은 자들로부터 그분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활동에 대한 중요한 단어가 믿음을 통해 침례 안에서 또한 그분과 함께 일어났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 받았어요. 예. 이걸 우리가 구원받을 때 일어난 일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침례 안으로 이렇게 침례 안에서 함께 묻혔고 침례 안에서 그분과 함께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것을 물침례로 보여주는 거예요. 세례는 그걸 못 보여줘요. 그래서 세례가 아니고 당연히 침례입니다. 이게 지상 명령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면 이렇게 내가 죽고 주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삶,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삶, 이 십자가의 삶은 믿음을 통해입니다. 믿음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다, 구원받을 때 이걸 믿어야 돼요. 내가 몸의 정욕, 육신의 정욕 가운데 그렇게 안 살아도 되는구나, 이끌려서 구원받기 전처럼 그렇게 안 살아도 되는구나, 자유하게 해주셨습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좀 더 있는데 시간이 좀 돼서 더 할까요? 네, 주님의 은혜로 오늘 여기까지만 이렇게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많은 말씀들 주셨습니다. 놀라운 진리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잠깐뿐이고 우리 장막집이 해체돼서
셋째 하늘에 올라가게 됐을 때 우리가 알게 될 것들, 영원한 것들, 그것을 저희가 소망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